그걸 알아야지 내가 지금 과연 나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알고는 있는데 정말로 나의 삶은 그 반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러려면 먼저는 이 실생활에서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오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한번 보고 성령 충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오해들 중에 첫 번째는 한 가지가 이런 명제입니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소수만이 누리는 경험이다. 아닙니다. 모든 신자가 누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성령 충만하면 눈물이 터져야 한다. 아닙니다.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은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눈물이 아니라 눈이 커집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눈을 크게 뜨고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성령 충만은 일회적인 인생에서 어떤 한 순간만 일어난다. 아닙니다. 평생에 계속해서 걸쳐서 계속적인 삶의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 잘 나가는 때, 수요 예배 잘 나가는 때, 그때만이 성령 충만의 때가 아닙니다. 또 네 번째 오해는 성령 충만은 은사, 특히 방언을 반드시 동반한다. 아닙니다. 은사나 방언, 초자연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안 주시기도 하는 것,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열매는 성령 충만에 있어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반드시, 그러니까 금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거, 사랑하게 되는 거, 그리고 참게 되는 거, 그리고 자비를 보이는 것은 성령 충만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이것이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닌 것을 봤는데 늘 말하죠. 우리 교회는 아닌 것에는 잠깐 보고 마는 겁니다. 그거를 집중해서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갈 필요는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정말 참다운 성령 충만이 무엇이고 또 성령 충만한 일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먼저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죠. 잠깐 꺼도 될까요?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받으라 라고 했죠.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지점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거나 혹은 내가 원하지 않거나 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직 성령 충만까지 꿈꿀 단계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도 너무 바쁩니다. 사는 게 전쟁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수요 예배, 목요 찬양, 기도회, 금요 철야 그거에 가겠습니까? 이게 오해라고 했죠. 아까 처음에 오해라고. 이거 출석 자체가 성령 충만의 증거가 아니라고 했는데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실 나는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그저 내게 필요한 것은 잠자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양식은 잠입니다.
그러나 많이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잠 못 자지 않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있다라고 했죠.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열심히 아침부터 일어나고 이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시는 잠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우리의 선택이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마음에 품고 또 그렇게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되죠. 그럼 정말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그래야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겠다.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세 가지 특징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다정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명령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늘 그 뒤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다만 해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에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 다음에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 일상 속에서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온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설거지할 때, 또 걸어갈 때, 뛰어갈 때, 운동할 때, 그리고 샤워할 때도 내 입술에서 이렇게 찬양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편의점 갈 때, 마트 갈 때도 나의 삶에 이렇게 찬양이 늘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거죠. 슬픈 일이 생겨도 슬퍼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기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해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상에서 찬양이 먼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지금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구나. 알죠?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차게 되면 입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판단과 비판이 나올지언정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계속 사라지게 됩니다. 뭐가 입술에서 나오는 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총 우리의 모든 찬양은 결국에 이제 세 가지로 그 특징이 지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찬양의 그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내 삶에서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시가 막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죠. 시가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모두 막 베레모스고 그 낭만적인 그 시인의 모습들이 있죠. 막 가을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시편입니다. 시편의 고백들이 나의 삶에 흘러나오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예배당에만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놀러 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족끼리 여행을 가는데 성령 충만하게 가족 여행을 가게 되면은 달라지게 되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시편 8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가 많죠. 성령 충만하면 막 이게 아니고 돌아다닙니다.
자연을 보게 되는데 그 자연을 보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시편 8편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자연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예술가시구나.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는, 작품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나를, 이 초라한 나를 생각해 주시고 이 초라한 나를 왜 돌보아 주시는가. 정말 사람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아주 구체적인 생각들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입에서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찬송은 다른 겁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들과. 찬송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자 좋아하는 찬자가 길일 찬 그리고 길일 송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강조죠. 길일 찬, 길일 두 가지, 길일 송. 강조하는데 무엇을 강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그 뜻입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가득하고 하나님만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찬송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가사에 보면 사람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을 왜 내용이 없냐면 사람에 대해서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얘기가 없죠.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 영광과 존귀를 순수하게 높이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일상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만 가득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어떤 자랑도, 심지어 나의 마음조차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돼서 나에 대한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얘기를 할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경배가 흘러나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서 경배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라는 경배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경배가 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입에서 어떤 찬양이 흘러나오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죠. 이제 신령한 노래들이 나오게 됩니다. 신령한 노래들은 찬송과 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운 음악들입니다. 그래서 장르도 가지각색이고 때로는 래퍼처럼, 랩도 굉장히 신령한 노래 좋은 겁니다. 랩을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래퍼처럼 막 마음 움직이는 대로, 내 입술 움직이는 대로 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죠. 좋은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막 두들길 수도 있는 거고 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신령한 노래라는 것. 세상의 어떤 감정적인 노래들, 후크송이라고 막 이렇게 그냥 뜻도 없이 내 마음만 그냥 리듬 따라가는 그런 노래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상태들, 억울합니다, 슬픕니다, 그리고 나의 간증들, 고백들,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걸 바로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내 입술에서,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올 때 정말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예배에서도 이러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냇물 교회를 보면은 우리가 예배 순서들이 그냥 정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시편이 나오죠. 시와
찬송, 그 아래 보면 영광, 성삼위, 경배송이 있고, 마지막에 오늘 헌상을 보면 감사를 선택하기, 이런 것들은 신령한 노래들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얘기들이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구성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러한 형식들도 맞춰가는 것이죠. 매주일 시편을 낭독하고 경배하고.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예배에서 이런 걸 항상 쓰는 게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상황과 청중의 어떤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오늘날에 좀 분별해야 되는 것은 CCM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들은 참 많이 있는데, 사실 순수한 경배곡 자체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나의 마음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만 온전히 더 경배하고 있는가, 이 시대의 흐름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삶의 예배 그리고 교회의 예배가 나의 삶 속에서 어우러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한 그 열매들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열매들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을 내가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추상적인 어떤 상태, 멀게만 느껴지는 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죠.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는 걸 먼저 알아야지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성령 충만한 것을 본인이 알고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말했죠. 애매한 어떤 실험이 아니라고, 내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믿음은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확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실험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그냥 다만 실험하면서 살 수 없는 거죠. 아닐 수도 있는 건 없는 겁니다. 믿음은 확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고 그 구원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지, 그럴 수도 있다, 그건 확률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 마음을, 그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실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찬양이었죠.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이제 나오죠.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의 일상적인 두 번째 특징은 감사입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냐면, 물질적으로는 지금 범사에죠. 모든 일.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항상입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 뜻이 여기서 갑자기 영어를 하게 되는데 everything입니다. 범사, 모든 일. 그런데 everything은 모든 일이 맞죠? 그런데 everything이라는 거는, 모든 일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도 포함됩니다. 모든 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있어야만 모든 일이 아니라 없는 것도 나의 삶의 모든 일이라는 거죠. 세상은 없으면 굳이 감사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하죠. 불평까지는 안 하지만 굳이 뭐 없는데 감사까지? 이거는 오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속삭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은 매우 자주 우리의 삶 속에서 없어서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없어서 감사할 때가.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한 것이죠. 주변에 친구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제 친구가 없죠. 많이 없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래야
난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친구가 없다 보니 이게 지금 감사인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감사.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유머입니다. 지금 친구가 있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진짜 모든 일에 감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다행입니다. 내 마음이 부자가 아니라서, 교만하지 않아서 감사하죠. 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밑바닥을 보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종말이 가까이 오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특징이죠. 오늘날의 비판이 난무하죠. SNS며 인터넷 보세요. 어떻게든지 사람 깔아뭉개는 게 너무나 많은 세상. 이게 갑자기 이러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특징이 나오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점점 더 감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마귀가 감사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귀 절대 감사하지 않죠.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이 감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씁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환경, 너 앞에 있는 그 주어진 환경만 봐라. 하나님의 선하고 크신 그 계획은 지금 아무런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지금 너가 당한 그 상황만 봐라 라고 끝까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그렇게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나오고 나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했고, 만나가 주어졌는데, 일용할 양식이 매일 아침 주어졌는데 지겹다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만 먹는 게 물렸다는 거죠.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보게 하는 게 늘 쓰는 수법입니다. 상황만 봐라. 처한 현실만 봐라. 그래서 감사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뭐였죠?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참된 자유, 원래 출애굽에서 종이었잖아요. 애굽 사람의 종이었는데 자유롭게 하려는 거, 그거 하나 상관없고, 지금 내 앞에 먹을 거 이거 지금 줬는데도 질린다, 거기만 보게 하는 것이었죠. 다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죠. 우리 사람입니다. 먼 미래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여기 미래 아시는 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릅니다. 그래서 솔직히 앞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현실적으로 뭐냐면, 신앙생활 할 때 한번 경험해 볼 수도 있는데, 다 이 자리에 한 번 오게 되는데 마음이 우러나지 않는데 감사가 옳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억지로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감사해야 할 만한 마음이 있어야죠. 때때로 어떤 교회에서는 감사 일기라는 것 작성하게 해서 교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버리죠. 어떤 믿음의 운동처럼 감사가 하나의 신앙의 공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렇게 교회가 그렇게 감사 얘기를 하고 감사를 막 선포하기 시작하면은 은근히 감사하지 않으면 정죄감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맞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오해가 많기 때문에 정죄감도 있는 것인데, 원래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껴야 됩니다. 믿음의 천타줄을. 사람은 처음부터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처음부터 안 됐던 걸 가지고 계속 붙잡고 막 버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를 빨리 포기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처음부터 안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감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하고 감사를 어떻게 믿음으로 선택하냐면 골로새서 3장 17절이 나와 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없는데 여기 나와 있죠.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감사를 선택하는 나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힘입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있어야지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불평합니다. 불만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지금 다시 의지합니다. 내 입술은 원망이 있지만, 말로는 말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솔직히 원망하고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하지 않는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것으로, 그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감사를. 그렇게 예수님 붙잡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말로는 감사를 표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능력이 없는 경우 많이 겪어봤을 겁니다. 그냥 스쳐가는 말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실제로 하는데 솔직히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내 마음에 경건의 능력이, 감사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죠. 솔직히 하나의 립서비스처럼 우리가 그냥 어떻게 많이 그렇게 해버린 게 많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능력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면 기뻐야 되죠. 감사하는데 어떻게 안 기쁠 수가 있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 아,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어차피 할 수 없는 거였구나. 주님 내게 그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기쁨이 찾아와야 됩니다. 주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참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일상의 어떤 상황,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령 충만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많았죠.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어떻게 삶에서 일어나냐면 찬양과 감사,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세 번째 특징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하는데, 찬양과 감사는 개인적인 상태였다면 그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넓어지는 공동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어떠한 일들이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죠. 모두가 다, 지금 여기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높은 곳에 누가 있는 거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가장 높은 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높거나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 우린 동일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서로가 만나서 서로를 높이느라 시간이 없어요. 서로를 자기가 낮추느라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구나. 그래서 서로를 작품으로 여기게 됩니다. 작품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죠? 그냥 쓰레기통에 그냥 쓰레기 봉지에 담고 다니지 않잖아요. 작품은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죠. 사람 무시하는 거, 그건 예수님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남을 함부로 단정하는 일들, 그건 성령 충만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결국에 사랑이지 판단과 심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높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를 낮게 여기는데 판단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의 일상적인 3가지 증거를 보았죠. 열매를. 내 삶에 찬양이 있고, 내 삶에 감사가 있고, 내 삶에 섬김이 있다면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담대히 복음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섬김이 있다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찬양이 사라져가고 있죠.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고 서로 복종이 아니라 무시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 곧 성숙한 신앙의 길에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힐 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섬김이 나옵니다. 성령께 붙들릴 때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순종하며 이 성령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기를 소원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찬양과 감사, 서로 복종하는 일들이 우리 시냇물 교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대입니다. 참으로 암담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빛이 되고 빛이 되는 시냇물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